10강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성령 안수를 통해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과 사도들과 성인들은 한결같이 기도에 충실했습니다.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성령 안의 삶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성령 안의 생활에 꼭 필요한 기도 생활. 성령 안에서 기도함.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새로운 삶이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 생활에 충실함으로써 하느님과 일치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성으로 하는 자유기도와 영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심령기도와 심령노래에 사용하십시오.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주 심령기도를 바치십시오. 그러니까 하루에 15분 이상 바치라고 하는데 많이 바칠수록 좋습니다. 특히 성령 안수를 통하여 내 안에서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신 성령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실 때는 언제든지 이에 순종하십시오. 하느님과 사귐을 나누는 기도 시간을 가질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느님을 닮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도 생활.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시었다.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가셔서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셨고 또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어요. 철야기도 선구자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선교여행을 하실 때에도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셨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아주 바쁜 중에도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선택과 같은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자 했던 제자들도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힘쓰기 위하여 자신이 하던 일을 7 봉사자에게 맡겼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훌륭한 신앙인들은 모두 기도에 충실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인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다른 이들이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되더라도 계속하십시오.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배우듯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처음서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시간만 내셔요. 기도를 할 때는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간절한 원의를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느님을 신뢰하고 진심으로 원하며 성실하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일정한 기도 시간 이외에도 영신적으로 늘 항상 깨어 있으면서 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주 화살 기도와 묵주 기도를 바치십시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므로 육신의 호흡처럼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기도하도록 습관화하되
정성 들여 기도하는 습관도 지니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도록 하고 입술만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 정성을 들이는 기도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2장 기도 영상교리 언제 어디서나 나눌 수 있는 하느님과 대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바치는 내용과 지향에 따라 청원과 전구, 감사와 찬미, 흠숭과 찬양으로 나뉩니다. 먼저 청원 기도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지향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님께 비는 기도를 말합니다. 청원 기도는 창조주이신 하느님 앞에 인간은 한낱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구는 어떤 사람의 바람이 성모 마리아나 천사 또는 성인의 도움으로 하느님께 전달되기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와 흡사하게 해주는 청원 기도의 하나로 남을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특히 죄인들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전구자셨습니다. 감사기도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청을 들어주셨을 때뿐 아니라 모든 기쁨과 슬픔, 또 모든 사건과 필요가 그리스도인에겐 감사의 대상이며 감사드릴 동기입니다. 찬미는 기도의 기본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느님께서 강복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습니다. 흠숭은 우리를 지어내신 하느님의 위대함과 우리를 악에서 구해내신 구세주의 권능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흠숭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 간청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찬양은 하느님께서 진정한 하느님이심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일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이시기에 기리고 하느님이시기에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바치는 형태에 따라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로 나뉩니다. 소리기도는 말 그대로 소리를 내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염경기도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기도, 삼종기도, 성무일도 등 정해진 기도문을 혼자 또는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상기도는 기도문을 사용하지 않고 이성을 사용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영성서적을 읽고 거기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관상기도는 기도문도 사용하지 않고 생각도 정지시키고 하느님 앞에서 침묵 가운데 머무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신앙의 눈길을 고정시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없이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사명을 이행하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밤에 또 홀로 산으로 올라가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형제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와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청한 것을 받기 전에 주실 분에게 먼저 감사와 신뢰를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바치는 기도였습니다. 성부께 온전히 당신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기도를 신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바치기를 권합니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삼종 기도, 식사 전후의 기도, 성무일 또는 날마다 바치는 기도입니다. 주일은 성찬례를 중심으로 기도로서 거룩하게 지내는 날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전체가 기도의 소재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느님께 내가 원하는 걸 청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리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청을 뛰어넘고 우리가 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평화가 올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살아가 보십시오. 두려울 게 없을 것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하느님과 단둘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하느님께,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할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든든할 것입니다.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행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에 영상 주님의 기도에 대한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자 했던 제자의 청원에 주님께서 몸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복음 전체를 요약한 기도로 우리가 올바르게 바랄 수 있는 것을 모두 청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청해야 할 순서대로 청하는 기도라서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하는데요. 주님의 기도. 지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친숙하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상속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계신 하늘은 그분의 위엄과 의인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주님의 기도는 찬미와 흠숭, 그리고 자녀다운 사랑으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께 7가지 청원을 드립니다. 첫 3가지 청원은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도록 청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길 기도하는 것은 그 거룩한 빛 속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거룩하게 알아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도록 우리도 거룩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 나라가 오길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된 하느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이 세상을 온통 하느님 나라로 만드는 데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느님 나라를 깨어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양식으로 삼아 사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또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나머지 4가지 청원을 바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네 가지 청원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청합니다. 양식이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넉넉한 양식을 청하도록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늘 필요한 양식만 청하라고 하십니다. 하루의 양식을 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시는 하느님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항상 돌봐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사 안에서 말씀과 성체의 양식을 받아 모시길 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느님께 자비와 용서를 청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먼저 용서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느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좀처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의 잘못을 성찰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도록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과 육 사이에서 싸우고 있기에 늘 유혹을 당합니다. 그 유혹에 동의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하느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느님과 함께 계속 깨어있을 수 있도록 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탄, 악마 등 하느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하느님의 계획과 구원 사업을 가로막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우두머리를 이기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악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스승이며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가장 완전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 우리는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청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청하고 우리가 청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하느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매일이 되시길 빕니다. 이제 묵주기도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바치는 기도.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묵주기도 아닐까요? 여러분은 묵주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기도와 달리 묵주알을 굴리면서 바치고 성모님께 바치고가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고 기도문을 외고 신비도 묵상하면서 바치는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한 기도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묵주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묵주기도는 주님의 기도 1번, 성모성 10번, 영광송 1번을 1단으로 삼아 각 단마다 예수님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하고 반복되는 기도기도 하지만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고 의미 깊은 기도입니다. 먼저 로사리오라고도 불리는 묵주기도란 말은 장미꽃다발을 뜻하는 라틴어 로사리움에서 나왔습니다. 박해시대 로마에서 순교자들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사자의 먹이가 될 때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썼는데요. 그러면 박해를 피한 신자들이 몰래 그 시신을 거둬들이면서 장미관을 모아놓고 꽃송이마다 기도를 한 가지씩 바쳤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수도자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막의 은수자들은 죽은 이들을 위해 매일 주님의 기도나 시편을 50편, 100편 또는 150편씩 바쳤는데요. 이때 바치는 횟수를 세기 위해 작은 돌멩이나 곡시갈 같은 것을 실로 묶어서 굴렸는데 거기서 묵주기도의 유래를 찾기도 합니다. 한편 묵주기도가 성모님과 관련을 맺게 된 건 12세기 이후 삼종기도 등이 보급되어 성모 신심이 깊어지면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를 50번, 100번씩 바치던 신자들이 이 즈음부터는 성모송을 대신 바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묵주기도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된 것은 15세기에 와서였습니다. 도미니코 수도회의 알랑드라 로슈 수사가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를 나누어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했고 이것이 퍼져나가면서 전통적인 15단 묵주기도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의 교황이라 불렸던 교황 비오 5세가 1569년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 각 단별로 주님의 기도 1번과 성모송 10번, 영광송 1번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요일별로 신비를 달리해서 바치도록 하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전통적으로 묵상하던 환희, 고통, 영광 이 세 가지 신비와 함께 그리스도 생애 전체를 묵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공생활 중 중요한 5사건을 묵상하는 빛의 신비를 추가해 조금 더 확장됐습니다. 우리는 묵주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시작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씀과 행동으로 선포하신 공생활과 인류 구원을 위한 순환과 십자가 희생,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까지 예수님의 전생애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복음의 요약입니다. 또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묵주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는 관상기도임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기억하며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또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노력하며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그리스도께 우리의 간절한 청을 드립니다. 나아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는 각 단의 신비를 제대로 잘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라고 한 후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외울 때는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그 신비에 집중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 묵주기도는 어떻게 바칠까요? 먼저 묵주의 십자고상을 잡은 채 예수님의 발 부분에 입을 맞추고 성호경과 사도신경을 바칩니다. 다음 묵주알을 잡고 주님의 기도를 바친 후 3개의 알을 차례로 넘기며 성모송을 바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묵주알을 잡고 머리를 숙이며 영광송을 한 후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 중 하나의 묵상 주제를 택해 그 신비의 1단을 외우고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런 다음 묵주알 10개를 넘기면서 성모송 10번을 하며 묵상하기로 한 신비의 1단을 묵상합니다. 이후 다음 알을 잡고 영광송과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치면서 1단을 마칩니다. 이어서 그 신비의 2단을 외운 뒤 마찬가지로 주님의 기도 1번과 성모송을 10번 하면서 2단의 신비를 묵상하고 영광송,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칩니다. 같은 방법으로 3단, 4단, 5단을 바칩니다. 마지막 5단의 영광송,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친 뒤에는
성모 찬송을 바치고 십자가에 친구하면서 성호경을 하고 묵주기도를 마칩니다. 묵주기도는 요일마다 다른 신비를 바치도록 권고하는데요. 월요일과 토요일에는 예수님 탄생과 어린 시절에 관한 환희의 신비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고통의 신비를, 수요일과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그리고 승천과 관련된 영광의 신비를, 목요일에는 예수님의 공생활과 관련된 빛의 신비를 묵상하며 바칩니다. 이상 묵주기도의 특성과 유래 그리고 바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묵주기도를 더욱 열심히 바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성체조배가 있죠. 그래서 성체조배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이 성체조배, 마테오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미사가 끝난 뒤 남겨둔 거룩한 빵의 형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은 그 형상이 남아있는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안에서만이 아니라 미사 밖에서도 성체 앞에서 기도드림으로써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 밖에서 성체 앞에 기도드리는 것으로는 성체 조배, 성체 강복, 성체 거동, 성체 현시, 성체 대회 등이 있습니다. 초세기 신자들은 영성체를 위하여 엄격한 규정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체에 대한 공경이 자연스레 생겨났습니다. 13세기부터 성체조배를 통한 성체 공경 신심이 교회 안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중 성체조배는 그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심을 믿으며 깊은 침묵 중에 그분과 마주 앉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실 안에 계시며 우리를 부르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비추고 가르치며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체조배는 내 영혼과 전 존재가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1대1로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때입니다. 성체조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가만히 볼 수 있고 그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깊고도 내밀한 고민들을 낱낱이 그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성체조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체조배는 나의 모든 시간과 일, 나의 모든 생각과 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바로잡게 하는 통로이며 힘입니다. 그러면 성체조배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미사 전에 성체조배를 하면 개인적으로 미사를 준비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미사 후에 하면 예수님과 더욱 깊고 지속적인 일치를 갖게 됩니다. 성체조배는 어떤 정해진 규정대로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방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체조배를 위해 성당 또는 경당으로 갈 때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마음을 모읍니다. 둘째,
성당이나 경당에 들어갈 때 성수를 찍고 성호를 그으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바칩니다. 주님, 이 성수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셋째, 자리에 앉기 전에 주님께서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하여 계심을 받아들이면서 성체가 모셔진 곳을 향하여 무릎절을 하거나 깊은 절을 합니다. 넷째, 기도를 잘 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긴장을 풉니다. 다섯째, 주님의 현존을 의식합니다. 주님께 기도를 하거나 주님이 앞에 있다고 상상하거나 각자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주님의 현존을 의식합니다. 여섯째,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께 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침묵 안에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머무르면서 응답을 드리는 기도를 바쳐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되새김입니다. 성체 조배 중에 있었던 내용을 되새겨봅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으면 그에 대해 감사드리고 어떤 실천을 결심했으면 그에 필요한 은총도 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침입니다. 성체 안에 계신 주님께 공손히 인사드리고 조배를 마칩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성체 조배 때 만났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살고자 노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처럼 예수님의 품에 바싹 기대어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느끼는 것은 분명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 안수를 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면은 변화가 옵니다. 그때 기도에 맞들일 수 있는 은총을 주님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미나 성령 안수한 다음에는 기도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특히 그 심령 기도나 묵조의 기도, 지금까지 기존적으로 하던 기도 생활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미사 중에도 주님의 현존을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성령 안수 받고 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체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한답니다. 하루에 묵조의 기도 100단. 그런데 그 묵조의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입술로는 내가 성모성을 하는데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다다다다닥 하면서 신령한 언어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수 후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푹 잠기면 특히 묵조의 기도를 이렇게 깊이 있게 하면은 그런 신령한 언어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언어를 계속 하면은 이제 신령한 언어로 하는 노래나 유청한 언어로 나중에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언어를 계속 하십시오. 아이들이 처음서부터 유창한 말을 하지 않죠? 처음에는 엄마, 아빠, 뭐 그런 정도 그 하기 전에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옹알이를 하잖아요. 옹알 하는데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령한 언어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옹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언어를 체험하신 분들은 계속 하시고 갈망하시는 분들은 묵조의 기도나 성체조배를 하면서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성체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할 때 신령한 언어 체험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보세요.
여기 이제 제6장 기도문 해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신자로서 바쳐야 되는 것이 아침 기도, 저녁 기도죠. 그래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해설이 있는데 성호경은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고 주님의 기도 이미 했고 이제 봉헌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어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고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로지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들이소서. 아멘. 이 봉헌 기도를 우리는 아침에 바칩니다. 저를 사랑으로 내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영혼과 육신을 주시고, 근데 그것은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고 영혼 육신을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면서 이 아침 기도를 바칩니다.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로지 도로 바쳐. 몸과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다시 바쳐서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하느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봉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들이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받아달라고 하는 봉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간단하죠. 마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굳셈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네, 이제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과 지혜와 굳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드리죠. 그리고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는 바치면 5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추가로 좀 바치면 좋은 게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수호천사께 바치는 기도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함께 바칠까요?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님, 인자하신 주님께서 저를 당신께 맡기셨으니 오늘 저를 비추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소서. 네, 아멘. 우리 옆에 늘 수호천사가 지켜주고 또 나를 위해서 전구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수호천사를 의식하면서 바치면 좋고, 이 수호천사 기도는 여러분들이 삼종기도를 할 때 하면 좋습니다. 삼종기도 때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하고 천사를 생각하죠. 그래서 이 삼종기도 바칠 때마다 수호천사께 바치는 기도 함께 하면 좋습니다. 저녁기도 우리는 성호경 반성의 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잠시 자기의 오늘 하루의 삶을 성찰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의무를 소홀히 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반성의 기도를 한 다음에 잘못이 있으면 우리는 통회의 기도를 바칩니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이 통회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에 바치고 특히 고해성사 받기 전에 이 통회의 기도를 바치는데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바치면 좋습니다.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이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하는 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속죄를 하는데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속죄를 다 하셨어.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런데 우리도 해야 할 속죄가 있어요. 그걸 안 하면은 연옥에 가서 잠벌이라고 해서 잠시 받는 벌, 그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한다.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 먹는 것으로 안 되고 죄 지을 기회까지 피해야 그 죄에 안 떨어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랑 면담을 했는데 죄 지을 기회로 가니까 또 죄를 짓고 와서 이제 성사를 받았어요. 죄 지을 그 환경으로 가면은 과거의 그것이 다시 더 살아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순한 공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죠. 신덕성 바칩니다.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므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진리의 근원이신 그분은 그르침이 없다. 오류를 그분은 전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계시하신 진리를 가르치는데 누가 가르치는 대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고 개신교 신자가 얘기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가르치라고 했죠. 이 가르치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망덕송.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을 바라야 됩니다. 애덕송.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하느님은 사랑의 근원이셔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흠숭과 감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미 저물었나이다. 이제 저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주님을 흠숭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는 것으로 저녁 기도를 바칩니다. 강복은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이때 십자성으로 자기 몸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자기 자신을 강복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잠자러 갑니다. 식사 전후 기도, 우리는 식사 전 기도,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개신교 신자들은 식사를 갖다 놓고 기도를 열심히 길게 해가지고 음식이 식는데,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교회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심으로 이 음식과 우리에게 강복해달라고 청합니다. 식사 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전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마칠 때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세상을 떠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게 마침 기도입니다. 우리는 부활 3종 기도 조금 있으면 부활 3종 기도를 바쳐야 되는데 부활 시기에만 바칩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바치고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고 성모송 바칩니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하고 우리가 성모송을 바칩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 그래서 사람이 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성모님께 그런 사건을 찬미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이 평소에는 일반 3종 기도를 하고 부활 시기에는 부활 3종 기도를 바칩니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 네. 일반 3종 기도에서는 성모송이 있는데 부활 3종 기도에는 성모송이 없죠. 성모송 대신에 알렐루야. 하느님을 찬미하는 외침입니다. 알렐루야는 알렐루 플러스 야인데 알렐루는
그 힐렐 동사의 명령형인데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야는 야훼 하느님을 줄여서 야. 그래서 야훼 하느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이, 야훼 하느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뜻이 알렐루야입니다. 매주말 성령 안에 새로운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와 노래를 열심히 하고 자유기도와 다른 기도들도 잘 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 저녁 기도, 묵주기도, 묵상기도, 성체조배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 공동체에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당에 성령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에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삶의 첫 자리에 놓으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령 안수 때 저는 신령한 언어를 못했어요. 교만해서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성령 기도회 꾸준히 참석하고 봉사를 하면서 나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전례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